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번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니 저의 표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가진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께서 보인다. 비평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419장 그 날개미 내가 평안히.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미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도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잘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두어 돌보시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영원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21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세상 어둠 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으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 다시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를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주인 되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심령들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매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매우 크시니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빛을 옷처럼 누르시며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놓으시며 구름들로 자기 전차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로 가시며 바람들을 자기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타는 불꽃을 자기 시중꾼들로 삼으십니다. 당신께서 땅을 그 기초 위에 놓으시니 그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옷으로 덮듯이 깊은 바다로 그것을 덮으시고 산들 위에 물이 서나 당신의 꾸지람 때문에 물이 도망하니 당신의 천둥 소리에 놀라 급히 도망합니다. 그 물이 산들로 오르며 골짜기로 내려가며 당신께서 그 물에게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경계를 당신께서 놓으시니 그 물이 넘지 못하며 그 물이 다시 돌아가 땅을 덮지 못합니다. 와디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셔서 모든 들짐승이 마시며 들나귀들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것들 곁에 하늘의 새들이 거하며 가지들 사이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당신께서 높은 곳에서 산들로 마시게 하시니 당신께서 만드신 열매로 그 땅이 만족합니다. 짐승들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빵을 나오게 하시니 포도주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기름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시며 빵으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나무들이 만족하니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거기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짓고 황새가 고평나무에 집을 짓고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을 위하여 있으며 바위들은 오소리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분께서 달을 기일들을 위하여 만드시고 지는 때를 아는 해를 만드셨습니다. 당신께서 어둠을 두셔서 밤이 되게 하시니 그때 숲의 모든 짐승이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위하여 으르렁거리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에 누우니 그때 사람은 일하러 나와 저녁까지 그의 일을 합니다.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 많으십니까? 그 모두를 당신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그 땅에 당신의 소유로 가득합니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거기에 기는 것과 크고 작은 생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거기로 배들이 다니고 당신께서 지으신 리베아탄이 그 안에서 놉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들 모두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그것들을 모으고 당신께서 당신의 손을 여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영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되니 당신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만드신 것들로 기뻐하십시오. 그가 땅을 쳐다보시면 땅이 떨고 산들을 치시면 그것들이 연기를 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내가 계속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 찬양이 그를 기쁘시게 하니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쁠 것이다. 죄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악인들은 이제 없어져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를 향한 송축이 이어지고 있죠. 백사편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103편에서 이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송축할 때 내 삶에 행하신 그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들로 인해서 내가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송축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4편은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넘어서서 이제 내게 하신 일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으로 이루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운행하도록 하셔서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가운데에서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어느 것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고 그것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아가는 퍼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빛도 하늘도 바람도 불꽃도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그 땅에서 나는 식물들도 채소도 그 모든 것이 다 저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른 것을 공급하고 다른 것을 지키고 다른 것을 그렇게 위하여서 존재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지으신 것처럼 또한 나도 또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주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지만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 주께서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필요한 것으로 쓰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백사편은 그래서 그 주님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또 질서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먼저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매우 크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매우 크시니 그랬지만 원문 내용으로 보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을 것처럼 광활하신 존재라는 거죠. 사실은 주님은 이미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로 크기를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당신은 매우 크시니 그랬지만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공간과 면적의 합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존귀, 그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한 모든 권세가 위엄, 그분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귀와 위엄의 입을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빛을 옷처럼 두르시며, 자, 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빛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빛은 어두운 것을 비춰서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빛은 어떤 것을 할까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그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즉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곧 그 빛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생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옷처럼 두르시며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십니다. 빛을 옷처럼 두르시고, 즉 이 존귀와 위엄의 빛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온 세상을 밝히시고 공급하시며 생기를 부으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셔서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며 구름들로 자기 전차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로 가시며 바람들을 자기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타는 불꽃을 자기 시중꾼들로 삼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자연들, 수메르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는 그것들을 다 신들로 생각하고 섬기려고 했지만 오늘 이 104편 우리 시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땅을 그 기초 위에 놓으시니 그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놓으시니 기초가 뭘까요? 기초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앞서서 열심히 지금 이 기초를 설명했습니다만, 예, 그러면 당신께서 땅을 그 기초 위에 놓으시니 그랬어요. 그 기초가 뭘까? 이거 맞춰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 기초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땅을 그 기초 위에 놓으시니 그 기초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입니다. 지금 계속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물과 구름과 바람을 그리고 타는 불꽃들을 부리시고 그것을 통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땅을 그 기초 위에 놓으시니 기초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 통치와 다스림. 그 위에 땅을 놓으시니 그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어딘가로 쏠리거나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우주 만물들이 어떤 것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주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놀랍다고 생각해서 경배하기까지 했던 이 자연들, 그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옷으로 덮듯이 깊은 바다로 그것을 덮으시고 산들 위에 물이 서나 당신의 꾸지람 때문에 물이 도망하니 당신의 천둥 소리에 놀라 급히 도망합니다. 민정희 사님 뭐가 문제 있어요? 아니요. 천둥 소리에 놀라서 급히 도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 보세요. 이제 그 물이 산들로 오르며 골짜기로 내려가며 당신께서 그 물에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놀랍게도요. 이 표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신화의 그 신들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천둥 소리, 그리고 이 바람, 그 다음에 또 얌나하르, 즉 물, 이게 다 지금 수메르 신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서 가서 경계를 삼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그 물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의 그 믿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들, 바람의 것들, 불꽃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들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야훼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9절. 경계를 당신께서 놓으시니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야훼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넘지 못하며 그 물이 다시 돌아가 땅을 덮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와디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들 와디가 뭐라고요? 강물이에요. 강물 물 와디 강입니다. 강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셔서 모든 들짐승이 마시며 자 이게 지금 그 강으로부터 물이 솟아서
그것들이 이 계곡을 따라 흐르게 하신 이유도 다 짐승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고, 그것들로 이 물들 곁에 하늘의 새들이 거하며 가지들 사이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수메르 신화에서 이 물, 얌나르가 생명이신. 그래서 이 수메르 신화 가운데서는 물이 있는 곳이 곧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의 어머니를 섬기고, 그것을, 그런데 그 물을 성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마르게 하고 하는 것이 바람, 곧 바알의 신이다. 그래서 이 물의 신과 바람의 신의 대결을 기초로 삼은 것이 수메르 신화입니다. 이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백사편에서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들의 모든 움직임과 경계조차도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어지고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받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 높은 곳에서 산들로 마시게 하시니 당신께서 만드신 열매로 그 땅이 만족합니다. 이 산에 물을 공급하시니 그 모든 곳에서 식물들이 열매를 내는 거죠. 짐승들을 위하여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빵을 나오게 하시니. 땅에서 빵이 나와요. 땅에서 빵이 어떻게 나와요? 뭘로요? 사람의 일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위에서 사람의 일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죠. 사람이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시되 사람의 일을 위해서 채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그 땅으로부터 그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땅에서 빵을 나오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빵은 포르투기입니다. 포르투갈 언어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말은 포르투갈 언어, 그냥 포르투갈 말이에요. 물론 라틴어 베이스에서는 다 같이 쓰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즉 그러니 히브리 시대에 빵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우리가 이것을 빵이라고 전 세계가 다 같이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빵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수고를 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의 수고,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무들이 만족하니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거기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짓고 황새가 곱향나무에 집을 짓고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게 이 광야 땅에서 이 높은 지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염소들은 다 맹수의 밥이었어요. 그런데 그 맹수들은 이 광야의 산등성이 비탈을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염소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은 그 모든 짐승들이 각기 영역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경계를 지으시고 그것들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산들은 염소들을 위하여 있고 바위들은 오소리들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할렐루야. 그 연약한 동물들이지만 그들에게 그 피난처를 주셔서 그들이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자 19절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달을 기일들을 위하여 만드시고 그랬어요. 기일들. 이 기일이 뭐예요? 기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력이 아니고 다 뭘 봐요? 원력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달을 중심으로 한 원력을 보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절기의 음력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주시되 달을 기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때를 깨닫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블러디 문, 핏빛 달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수십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서 그 절기 때마다 붉은 핏빛 달이 되는 여러분들이 그 핏빛 달을 보신 적도 있고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블러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블러디 문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일치했습니다. 이 블러디 문은 그 절기를 벗어나서 단 한 번도 생겨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는 때를 아는 해를 만드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과 해, 태양,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시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어둠을 두셔서 밤이 되게 하시니 그때 숲의 모든 짐승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짐승들이 밤에 움직이는 짐승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자고요. 요 비율 그리고 낮에 움직이고 밤에 자는 동물의 비율과 동물과 밤에 움직이고 낮에 자는 동물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3대 7이에요. 낮에는 자고 밤에 저기 수현 집사님, 개와 고양이는 어때요? 밤에 자요? 야행성. 근데 사람에 맞춰가고 있어요. 물론이죠.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을 맞춰갔지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야행성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먹이를 위하여 으르렁거리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찾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에 누우니 동물들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해가 뜨면 동물들이 누워요. 왜? 사람이 낮에는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들이 위협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공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경계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과 공간의 주인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화합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24절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 많으십니까? 오늘 이 백사편에서 지금 주님께서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씩 열거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도 붙드셔야죠.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영적 전쟁도 와서 도우셔야죠. 아픈 사람도 고치셔야죠.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도 가서 건지셔야죠. 와우. 그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께서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 많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두를 당신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그 땅이 당신의 소유로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스스로의 질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죽어지거나 변화되거나 그 삶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고로 죽게 되고, 그렇게 우리들의 그 삶들이 여러 가지 결국 그 마지막에 있게 될 해프닝을 통해서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결코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질서가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높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가 있고 기는 것과 크고 작은 생물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거기로 배들이 다니고 심지어 리베아탄, 악한 영의 대명사 사단의 이름, 우리 막 그러면서 리베아탄 옛뱀, 이 옛뱀이 왜 옛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되도록 만든 그 원흉, 그 리베아탄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 사단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지어진 겁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그들 모두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먹을 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을 모으고 당신께서 당신의 손을 여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모든 공급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급과 그 모든 소유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으로 일해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렇게 부르기만 하셔도 입김으로 불어만 대셔도 그들의 영이 떠나가고 결국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우리 더처치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는 분이 아버님 상을 당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조문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하시고 그 의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왔던 굉장히 자수성가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도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꼭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신체적인 나머지 다른 상황들은 아직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육신의 반응은 회복의 반응을 시그널을 내는 거예요. 이 의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의지는 곧 혼입니다. 혼의 영역이 극도로 자극되어지니까 마치 영의 역사처럼 느껴질 만큼 그것들이 드러나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혼의 한계는 그 의지의 한계는 결국 주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회복해서 일반 병실로까지 옮겼는데 결국은 여기에는 논란의 서로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음식을 먹게 되는 이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보름 이상을 콧줄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의식이 거의 없었으니까 콧줄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천천히 미음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뭐 워낙 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그 다른 반찬들이나 일반식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다 드신 거예요. 또 병원이 의사가 그것을 좀 철저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또 그것들이 공급되어진 부분도 있었죠. 결국 그렇게 먹으면서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데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식도로만 넘어가야 되는데 사례가 들리면서 이제 기도로 들어갔는데 결국 거기에 감염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폐렴이 확산되면서 폐혈증이 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그널로 일반 병동으로 내려갔다가 그 미음 대신 조금 욕심내서 먹었던 것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소천하시게 된 케이스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의지로 붙들고 자신이 그 의지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강한 신념으로 믿었던 그도 결국 그 마지막에는 내가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천하셨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더하고 더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의지의 강력함이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문하고 다녀오면서 하나님 내 의지가 강한 자들마다 오늘 쳐서 주님 앞에 쓰러져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항복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전적으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29절 당신께서 그들의 영을 거두시면 그들이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수거하시면 그들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것들이 진흙덩이라도 그것들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되심을 지금 높여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만드신 것들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는 동안 33절 내가 사는 동안 뭐예요?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그 생명으로 공급하셔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셨으니 내가 그 찬양과 찬송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내 찬양이 그를 기쁘시게 하니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쁠 것이다. 아멘. 내가 드리는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그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니까요. 내 것을 채워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 들이대는 기도가 아니라 주를 높이고 송축하고 올려드림으로 온전히 주를 예배할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과 연합을 붙들면 그 주님과 구별되어지는 죄인들의 삶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이제 없어져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대적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죄의 것들은 그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선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야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아.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내 영혼아 그랬을까요? 내가 주를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왜 내 영혼만 여호와를 송축해요? 왜 굳이 꼭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랬을까요? 내 영혼이 곧 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영혼이 주로부터 부어진 주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얘기는 내 영혼은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느 공간에 있든 어느 시간 가운데 있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시비비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늘 동일하게 주를 기뻐하고 주께 감사 올려드리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며 야훼를 송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으로 이끌고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우리 부전사님이 중보 기도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만 제가 그 기도문을 읽는 순간 놀랍게도 수년 전 제가 이 컨슈머 와이드에서 우리 전유성 성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아는 우리 안드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으면서 오셨던 강민숙 전사님과의 만남이 기억났습니다. 자신이 이제 분명히 암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미 본인이 확인해 보시고 중간에 1차 병원에서도 암으로 확인되어진 상황에서 이제 대형 병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판단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던 거죠. 안드레 목사님이 치유 현사가 강하고 하니까 찾아와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고 소개를 해주셔갖고 오셨는데 그분은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오셨고 그 눈빛을 보면서도 이미 알았거든요. 본인은 크게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기 원하는 마음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대신에 제 입술에서 와 전사님 대박 나셨네요 라고 얘기하게 하셨어요. 그날 처음 본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앞에 한 10여 분을 눈물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참 살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열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암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최종 확진 받으면 항암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제가 대박 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당황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주시는 감동을 그 자리에서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내가 오늘 질병이 있음을 진단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까 인터넷 네이버를 서핑하고 의사들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질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무런 질병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데 치유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침받기 원해서 그 두려움으로 기도 구하러 왔던 우리 강정 선생님한테 제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먼저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치유의 기적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너를 잠시 그 질병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했죠. 그 다음날 검사했는데 몇 달 전에 검사했을 때에 있었던 암세포들까지도 싹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그 뒤로도 저희랑 한동안 아주 이렇게 같이 예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전사님의 이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면서 그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 은혜의 때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강전사님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제가 그때 주님의 주셨던 감동을 선포도 했었는데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며 치유의 은사로 섬기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강조사님도 보시는 게 그와 같은 은사가 있는지도 알았고 그것들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만 온전히 순종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구전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전사님을 이제 더 깊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고 일하시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주께서 일하시고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승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치유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먼저 마치기 전에 오른손을 쭉 뻗어서 우리 구전사님을 향해서 내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주님께는 더 고치기 쉽고 어려운 병이 없으십니다. 주가 명하시면 그 질병들이 떠나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즌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딸, 그 우리 구전사님에게 주님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께서 오직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치유를 완전히 소유하게 될 때 주님 이제 그 놀라운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아픈 자들 주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치유사역자가 되어지도록 오늘 갑절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고 고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 그 부어진 은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아픈 이들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도록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담대하게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전사님 앞에 은혜가 기쁨과 감사함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계기로 가족들이 더 함께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지고 계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모든 상한 자들 가운데 주의 생기를 부어 공급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주인께서 그 모든 것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오늘 주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며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주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깊이 터쳐여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순히 진짜 우리 부정선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늘 지금 굉장히 뜨거운 치유의 이 불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 혼적인 마음의 여러 가지 이 불편한 것들까지도 오늘 주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셔서 오늘 만지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오늘 성령의 불씨가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하게 확장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